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던 돌파라는 그 단어, 이 돌파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뚫고 나가는 것, 그리고 뚫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파 그러면 뚫고 나가는 것, 그리고 뚫어내고야 마는 것. 이게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능동적인 개념. 그러니까 막혀서 안 돼, 또 장애가 있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장애가 있고 막힌 게 있지만 뚫고 가자, 뚫어내자, 이런 능동적인 개념이 돌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라는 개념을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이 씁니다. 전쟁에서도 적진으로 돌파, 이런 말도 쓰고, 또 경제의 용어에서도 저성장에서 돌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학습 목표도 돌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대1로 돌파.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1대1 돌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돌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면 돌파가 있죠. 정면 돌파.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가는 이 정면 돌파입니다. 전부 다 이 돌파는요, 적극적인 용어예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용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돌파가 무엇인지, 얼마나 적극적인지, 또 얼마나 그 능동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정면 돌파. 정면 돌파가 뭐냐 이거예요. 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돌파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탱크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민이 있고, 총을 쏘는 가운데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민들. 저 할아버지는 군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 저 여성분도 혼자서 저렇게 군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지뢰를 자기 손으로 옮기는.
net giet maken, bizderin tegen boble. Ha goeie. 화염병으로 탱크를 불을 지르기도 하고 하는 여러분 적어도 정면 돌파는 이런 거죠. 힘은 없지만 또 능력은 없지만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싸우겠다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이게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쓰여지는 이 돌파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원래의 이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요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돌파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 용어가 능동적이기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 쪽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돌파 백신, 돌파 감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 다시 말해서 감염이 백신을 돌파했다 이거예요. 이 코로나 균이 백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돌파 감염이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돌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의 돌파를 당했다 이거예요. 이게 돌파 감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의 돌파를 당했다. 우리가 적군도 돌파하고 병마도 돌파하고 재난도 극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가 코로나의 돌파를 당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나 이 난관이나 어려움, 시험이나 이걸 지금 돌파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돌파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원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비상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요즘은 야식으로 즐기는 통닭이나 치킨처럼 아무 힘도 없이 뜯어먹으면 또 뜯기고 뼈를 발라내면 뼈를 발라내는 이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과 같은 신앙이 우리가 아닌가. 독수리처럼 막 뚫고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냥 통닭처럼 이리 뜯으면 뜯고 저리 뜯으면 찢기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염려와 불안으로 돌파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기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고야만은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무엇으로 돌파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돌파했는가? 어떻게 그걸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외쳤어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들은 무기를 만들자. 이들은 어떻게 싸우자.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간단했습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파하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파하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말씀으로 돌파하고 성경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이걸 돌파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 여기서는 검이지만 쉽게 말하면 칼이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다양하죠. 무슨 조리할 때 쓰는 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강도가 들고 들어가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전쟁에서 쓰는 그런 칼이 될 수도 있고, 저기 뭐 야쿠자나 조폭들이 쓰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 이 칼은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진 수술도구,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진 나이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진 이 칼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도려내가지고 나쁜 건 도려내고 잘라내고 해서 다시금 살게 만드는 그런 칼이라는 것이죠. 그 칼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얼마나 예리합니까? 어느 정도로 예리한가? 혼하고 영하고를 쪼갠대요. 오늘 말씀해 볼까? 혼하고 영하고를 쪼갠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예리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하고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얼마나 예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잖아요, 지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고 생각이 어디고 뜻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게,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무뎌진 심령, 그리고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찌르고 쪼개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서 수술받아서 회복된 심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교통표지판으로 말씀드리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죠, 저게? 유턴입니다, 유턴. 회개는 유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내가 잘못 갔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차선을 유턴할 수 있는 차선으로 붙여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잘 확인하고 신호를 보고 차를 돌려서 오던 길로 다시 가야 그게 유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아유, 귀찮아. 아유, 그냥 가. 돌아가도 그냥 가. 아유, 여기 뭐 차 많은데 또 기다리면 늦어. 그러니까 그냥 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것저것 보지 않고 확 차를 돌리다가 보면 또 큰 사고에 사고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가. 그거 뭐 하나님 앞에 그거 뭐 또 뭐 할 게 있어? 아유, 하나님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지. 그러다가 보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일단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법적인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숨겨졌던 죄악의 보따리가 빵 터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죄악의 그 허물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 태양보다도 100배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유턴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추악함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주 예리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리한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우리는 요만한 오해만 이렇게 받고 잘못된 평가만 들어도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말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살인자라고 얘기할 때 무슨 내가 예수를 죽였느냐, 내가 왜 살인자냐,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랬다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총으로 꼬꾸라뜨릴 수 없는 거죠. 칼로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지 아니하냐고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부스러뜨리는 뭐 같지 아니하냐고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의 강팍한 심령, 우리의 완악한 심령, 우리의 그 교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것보다 기계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개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영향을 끼쳐서 판단하게 한다. 그거를 깨닫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뜻과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안에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이 원리를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근데 듣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뜻에 영향을 주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믿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는 믿음이 막 생겨요. 사기꾼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사기꾼한테 믿음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결정을 해도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것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마음에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요, 누가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심히 강박하던 인간을 이렇게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영향을 주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만한 사람의 무릎을 꿇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최고 저질스러운 그 사형수 그리고 최고로 잔인하게 사형당하는 그 강도,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졌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밑에서 떠드는 소리도 듣고 밑에서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이 강도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예수님이 간혹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들은 거예요. 간혹 한마디씩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강도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마음을 건들고 생각을 건들고 뜻을 건들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좋은 소리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바르게 잡아주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최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그 짧은 시간에 언뜻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런 변화와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아주 피부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다 이거예요. 생명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도 일어나고 죽었던 세상도 변화가 되어지고 생명이 막 들끓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의 유지예요.
그 지역사회의 대표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 체면과 모든 명성 이거 다 내려놓고 딸이 죽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굼 그랬어요. 달리다굼.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하니까 이 소녀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는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달리다굼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예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말한다. 그러면 말하는 거는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도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그 순간적인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말씀하는 타이밍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말씀하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고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야 내가 말하니까 너 들어? 내가 말하니까 너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소녀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소녀야 내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 앞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하실 때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소녀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는 순간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선포 자체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 살고 이런 일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외쳐져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져요.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사도 바울도 그 졸다가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다시금 돋아나게 되는 거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 하라고요?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금 살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육체 때문에 어깨가 처져 계십니까? 손이 늘어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아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좋은 자료가 있어서 우리 한국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팻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팻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팻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성경을 던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가 그거 무서우니까
그거를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줘버렸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관을 하니까 이 벽지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책 얼마나 좋은 종이가 있습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풀을 발라갖고 쫙 벽지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 여관에 머물게 됐죠. 근데 여관에 머물고 보니까 벽지가 다 성경책으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그 박영식이에게 또 최치량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를 목으로 쳤던 박준건이가 마음의 찔림이 막 있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렇게 그 여관을 이 선교사님이 구입을 해갖고 나중에 거기를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됐고, 이 널다리골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형 교회가 바로 그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3권 던졌지만 그 성경책이 최치랑에게, 박영식에게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또 붙들고서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을 붙들고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돌파해내고야만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의 몸을 감염시킬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을 감염시킬 수는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서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돌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돌파를 당하고 계십니까? 물질이든 병마든 우리의 진로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잠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이기고 돌파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